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향한 이러한 핍박이 가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실족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신앙의 장애물, 즉 실족시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교입니다. 이 출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거래가 안 되고 공공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왕따가 되고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크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때 미디안 여인이었던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당시 시므온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론의 제사장이었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미드라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악한 자로 간주했던 겁니다. 저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직전에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당당한 일로 여겼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던 것은 바로 이런 근거에서 많은 순교자가 생겼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출교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라다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출교와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했을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직전에 그들은 무엇을 기억을 했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직전의 순간에 세상에 잠시 동안 살겠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신앙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족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든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련이 오고 끝까지 참아내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도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그랬습니다. 어디로 떠나실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실까? 순서가 좀 바꿔지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져야 그 거룩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의 믿음은 이게 흔들리거나 약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는데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눈 좀 떠보십시오. 예수님께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눈만 감고 계셔도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보는 신앙의 단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뭔가 보여야 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의 유효 시간이 3일입니다.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는 신앙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고 그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력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마가다락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겼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문을 박차고 거리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완전히 보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숨습니다. 죄를 감춥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금기시하던 선악과에 손을 대고 결국 먹었습니다. 두려워서 동산 안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십니다. 왜 먹었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패널들의 질문에 여러분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개개인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그 죄를 토설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을 넘겼던 겁니다. 죄의 가책을 느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했던 겁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의가 무엇일까? 10절에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습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613개의 조항들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의라고 했는데 간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또 하나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받았다.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정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다만 최종적인 집행만이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법을 따르고 사탄의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결국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의, 심판,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다 됐습니다. 죄,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의,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심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 여러분 다 몰아내고 거룩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까닭에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는 봉산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까지 배웠던 것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